오늘 주간으로 해서 온토스에 하는데 우리 찬양 또 우리 기도 중고등부에서 맡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일단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 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축복이고 참 감사한 조건이에요. 박수 좀 치긴 했는데 시원찮아요. 좀 크게 박수 합시다. 우리 박용영 학생이 기도를 했는데 나는 새로 영입된 교사인가 잘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송년 특별 온토세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인가요? 같이 하는데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또 새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맹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이 맹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맹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내 삶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 유익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인가 이걸 알지 못하는 그 맹점이 우리의 삶 자체를 흐트러 놓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선포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진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왜 사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림하는 대림절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심지어는 종의 모습을 가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분명한 오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기는 것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도 쓰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도구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절망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누구라 했습니까?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소금이다. 이 1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소금처럼 역할을 하는 자란 뜻이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란 뜻이죠.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워지고 있지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지요. 죄 때문에 세상은 마치 어둠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이유는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이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시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이유로 인해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깊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짠맛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두워지고 험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갈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가운데 혹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구하는 심정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찌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 갈구하는 심령이 생기는데, 교회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갈구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 있거나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할 때 교회에 또는 하나님 앞에 오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과 갈구가 다 사라지면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접근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인과 친해지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됨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씨앗 자체는 그 양심의 씨앗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바람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지만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것에 시달리고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더 먹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으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지만은 거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리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교회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아예 체념하고 단념하고 뒤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은 소위 말하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팔복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 복되다라고 한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팔복에는 그 말 그대로. 근데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와서 무엇을 봐야 그 복된 삶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성품을 찾아서 그것을 연모하고 경건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짠! 그리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놓게 하셔서 소망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앉히셨는데 우리가 참된 소금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라.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빛의 기능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아까 소금은 우리의 됨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성품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3년의 공생에 사선까지 합하면 33년의 생애를 살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임하셨습니까? 당신이 하셨던 이 세상을 책임지는 그 책임성과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위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에 위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선행으로 비추어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빛을 드러낸다고 할 때 우리가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빛의 근원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빛을 우리는 대신에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소위 말하는 착한 행실, 선한 것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빛을 어떻게 비추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빛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주어졌는데 이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두고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의 모습의 태도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 우리의 생각대로 그 관계의 방식을 맺었다가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빛이 비추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누구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있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이 동기.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때도 이 동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 목적도 없이 우리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남기고 부욕해 하고 풍족해 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택하는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의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내 동기가 채워져야 그것이야말로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 그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떻게 자연스럽죠? 예수님처럼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낸 것에 자연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것에 자연스러워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아주 익숙해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련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세련된 교회가 무엇으로 세련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좀 세련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련되고, 성령의 역사로 세련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세련됐다니까 좀 불경한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 봄이 이렇게 좋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멋있고 누가 봐도 훌륭하게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멋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동기와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뜻에 아주 적합하게 자유조제하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아주 정확하게 세련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유감없이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 그렇죠? 물질이 다른 말로 바꿔서 돈인데, 우리가 물질, 보화, 재물인데,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 종일 삶을 통해서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물질을 보는 우리의 시각부터 좀 바꿔야 돼요. 이 교회에 세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의 첫 번째가 물질관, 물질을 어떻게 다루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재화, 이 돈, 이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헌신하는 가운데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눌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고,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저 적선하되 주면서 폼 잡는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감사한 조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준 물질은 다 나를 통과해서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듯이 물질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도요.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소유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도 이웃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니, 저놈 때문에 지겨워 죽겠다, 저놈.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내가 죽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녀를 섬겨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가 먼저 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때려가지고 어떻게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 주는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지요? 그러지 말고, 원수라 부르지 말고 섬기란 말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두고 그 행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인데,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하나님께 맞춰지고 성령의 역사에 맞춰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이 되어서 그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내용을 통하여 원천적인 빛의 원천적인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따뜻한 겁니까? 밝은 모습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경쾌하기도 하지만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 속에 있다가 찌들렸던 곳에서 나와서 빛을 보면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냉혹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노하는 채찍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되 교회를 품어 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원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이 착한 행실, 이 섬기는 모습,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 따뜻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다 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내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소망의 빛이 비춰지도록, 성령의 뜨거움이 비춰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소금이다, 또 빛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금인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그 안에서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으로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비춰야 되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눠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품어 안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감격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이라고 했더니 짠맛은 안 나고 짠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짠 척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 같이만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짠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짠 척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닌 세상에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교회적으로도 감사한데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열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게 될 때 그 빛 가운데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자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선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약속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셨어요.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말씀 가운데 준행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섬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소망을 던져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